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나?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만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원한 일을 하고 견자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성경에는 우리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질그릇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네, 질그릇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질그릇이에요. 또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도 질그릇이고, 네, 모두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릇의 가치는 어떠한 재질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 국그릇은 국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 물그릇은 물을 담아야 그 그릇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질그릇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담아놓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예, 네. 제목에 답이 있죠.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쉬운 그릇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깨어지기 쉽고 또 들고 가다가도 툭 떨어뜨리면 금방 깨어져 버리는 것이 이런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평범한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기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기 쉽고 존귀하지 않은 흙으로 된 그릇이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진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흙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기게 함으로써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타락한 결과는 그분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그 안에 담아놓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담긴 죄에 대해서 바꾸셨고 교환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고 상처가 생기고 또 깨어지기 쉬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귀하고 이쁜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귀한 그릇과 이쁜 그릇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첫째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죄값이 치러지는데 어떻게 이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제 얘기를. 네, 전 이문혜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나의 가정과 재정과 관계와 또 학업과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관사 글을 붙여서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에 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고 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은혜의 본질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 그가 행하신 일,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질그릇은 은혜입니다. 흙으로 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무언가 담길 때에 어떠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하시다. 아멘.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아멘.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말하셨을까? 두 번째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환경으로 가 있을 때에는 그 기적이 사라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죠. 애굽에서의 시절이 더 좋았다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서 죽게 만들어요. 불뱀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불평불만해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놋뱀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의 죽어있던 영도 살아납니다. 나의 말라있는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환경을 보면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서 사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일 때에는, 싱글일 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뭐 조금 굶어도 되고 조금 불편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죠. 원룸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되고 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은 다 있지 않나요? 엄마들 있대요, 미정 언니가. 근데 뭔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이 사단이 던져놓은 거잖아요. 사단이 툭 던져놓은 것에 내가 살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두려움을 끊지 못하면은 이게 세상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 막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지금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딱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믿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 인생도 보배로워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반짝반짝 화려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멘. 저희 외가 친가 있잖아요. 근데 친가가 모두 기독교시거든요. 목사님, 사부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분이 없으신 분이 없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명절 때 모이면은 신앙 얘기만 해요. 진짜 신앙 얘기. 근데 저희 그 친가 어르신 중에 이제 저희 큰 고모가 계시는데 큰 고모가 진짜 신앙이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도 진짜 많이 보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고모가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는 없대요. 성공이란 단어는 없는데 승리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삶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승리의 인생으로 살느냐? 첫째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오히려 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기 쉬운 그릇일지라도 싸매시고 고치셔서 우리 안에 담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이 당한 그 시련처럼 우리가 그 시련을 당했다면 욥이 인내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네, 우스 땅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박 500결이요, 암나귀 500결이요, 종도 많았고 진짜 재산이 엄청 많았죠. 동방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은 목축업을 하였는데 이제 우스 땅이 농사와 목축업에 하기에 적합한 기름진 땅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욥은 목축업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내를 제외하고 자녀들, 종들, 재산, 또 건강까지도 이렇게 긁는 그런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딘 결과에 이제 욥기 4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보다 저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피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욥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진짜 정확하게 갑절의 소유더라고요. 갑절의 소유를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감싸고 조여오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로 또 엘리사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읍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는 엘리사 그 한 명을 잡으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우리를 잡으려는 사단과 같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쌉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붙드시네. 이 찬양처럼. 네.
이 찬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적들이 둘러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다는 것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걱정, 염려 이런 거 같은 것들일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풀리니까 답답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 아들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꿔었는데요. 한 꿈은 형들의 벼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 또 한 꿈은 요셉 별이 서 있는데 형별들이 요셉 별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또 노예로 팔려간 뒤에 또 끊임없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온통 답답한 일들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꿈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절을 하며 찾아오는 모습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답답한 일이 많을 때에는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이 필요할 때 동역자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힘이 되고 있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러 이제 카페를 가고 현주 언니한테 잠깐 애기 맡기고 카페에 가서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유리창 너머로 언니 하면서 막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했더니 그 은진이 쌤 다은이 어디지? 와, 아니 나랑 제가 지나가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랑 교제를 한 적이 없는데 관계가 저 정도인가 했는데 그게 너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됩니다. 네, 인사 잘하세요. 네. 네. 저는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는 이제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G12 리더들 또 그리고 우리 셀 아이들에게 함께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중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순간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일이 아주 잘 풀려요. 네. 네. 제가 언젠가는 이제 짧게 지금 예전에 짧게 근무를 하고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다가 재정이 너무 필요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풀타임에 근무를 하는 지점으로 옮기는 시점이 찾아왔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인가요? 네. 네, 영양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산업체 영양사에서 지금 8, 9년 차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체 영양사들은 지점을 발령받은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지점을 어떤 지점을 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데요. 네. 영양사는 이제 메뉴만 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뉴를 짜기도 하고요. 일하시는 조리실장님, 조리사님, 여사님들 근무하는 근무도 관리해야 되고 지점의 매출과 손익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점이 저희 회사와 같이 계약을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고객사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점장 같은 역할이 산업체에서 말하는 영양사의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안 나는 지점을 맡게 되면 이제 속된 말로 진짜 회사에서 좀 쪼이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조리실장님과 조리사님을 만나면 일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객사도 이상한 고객사를 만나면 진짜 일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할 수 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과의도 관계도 좋은 진짜 100점짜리 지점으로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사모님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팀장님께서 두 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첫 A 지점은 연봉은 좀 작은데 일하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B 지점은 너무 일이 힘든데 연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쪽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선택을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도록 정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모님께도 조언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님의 계획은 A 지점에 있는 영양사를 B 지점으로 옮기고 저를 A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A 지점에 있는 영양사가 저 더 이상 힘든데 가기 싫다면서 그냥 A 지점에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냥 B 지점으로 보내신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든 지점으로.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때 마음이 든 게 기도를 다시 바꾸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업장을 통해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겁니다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신실하시죠. 제가 일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은 진짜 책 읽는 시간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행사가 있고 막 식수가 많은데도 제가 이것을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장이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계획보다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보다 월 매출이 700에서 1200만 원 정도 더 늘면서 이익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밥 한 끼 얼마인지 아시나요? 구내식당 있으신 분들. 구내식당 얼마예요? 1,500원? 1,500원? 너가 내는 돈이. 또 있나요? 5,000원. 맞아. 5,000원, 6,000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 지점에 제일 비싼 점심이 4,500원이거든요. 근데 4,500원씩 7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많이 팔았죠. 제 자신 나쁘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적적으로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작년 연말에는 저에게 고객관리 우수상을 주셨고 연초에는 팀에서 이제 네 팀이 있는데 네 팀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영업 우수상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받은 상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서. 네.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며 답답한 일도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나를 지배하려 하고 환경과 상황이 안 좋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가장 최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일이 힘들고 이익이 안 나는 안 좋은 지점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최고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루는 조리실장님과 조리사님 저 이렇게 점심을 먹고 셋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장님과 조리사님 급여가 너무 적다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식업의 일이 힘든데 연봉은 그에 비해 너무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듣고 있다가 실장님 사기 떨어지는 소개할 거면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서 먼저 일어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실장님 부정적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태도와 말이 변한 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직장을 축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직장이 나를 통해 잘 될 것을 꿈꾸세요 라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사 이후로 회사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차단해버리고 저 또한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리사님 연봉이 이례적으로 올랐어요. 200만 원이 올랐어요. 여기 안 계시니까. 진짜 이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오르는데 그냥 중간에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일처럼 일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결국엔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고 중보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까 진실이가 말했던 거 뭐지? 겸여경조? 겸여경조. 겸손과 경외함의 그런 족속? 네. 하나님은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금그릇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죠? 저는 은그릇이에요. 아니면 저는 다이아몬드 그릇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저 혼자 다 해낼 수 있어요. 라며 질그릇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은혜이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그릇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정말 예수님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게 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게 된다. 이 얼마나 절망뿐인가요?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나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면 답답한 그 마음을 계속 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심히 큰 능력을 주실 것이며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께서 시드니를 다녀오셔서 나누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 삶이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견디며 이겨내는 삶이 내 안에 가치가 있다고? 그때 저의 삶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토기장인 주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표현하셨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습관, 형태, 또 요즘 MBTI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삶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삶이 있는지. 뒷사람도 보세요.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마 비슷할 수는 있지만 모두 다른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공주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결혼식이 진짜 많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5번, 6번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결혼식 줄에 서는 일은 별로 없으신데 장례식이 많으신 거예요. 다들 이런. 그걸 보면서 참, 아빠는 그 성도 한 명, 한 분 한 분을 보내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천국에 보내드리는 가장 기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아빠가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라며,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거의 20대, 30대가 많고 많으면 40대, 50대 분들 계시잖아요. 적게는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고 똑같은 삶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많으면 80년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연약하고 조금은 울퉁불퉁할 수 있지만 그런 그릇들도 예수님이 담기면 또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두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필요하세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 배신과 상처가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 또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견디며 이겨내는 삶, 실패 가운데 낙담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로 이끄는 삶,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그 형편에 사랑을 주고 있는 삶,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광고에서도 나왔잖아요. 시어레이스 그 라이프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고, 재정에 쫓기고 있는 삶에서 재정을 다스리는 삶으로 변할 것이고, 중독에 빠져있는 삶에서 자유케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꿈꾸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옛날 찬양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를 보내소서.
다 주님께 드리오니 올 한 해는 제가 진짜 답답한 일들 투성이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상황이 오지? 제가 노력해도 계속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과 후회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의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야, 나는 너의 삶을 사용하길 원한단다. 네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나는 너의 삶을 사용할 거야. 너를 이끌 것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으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래가 꿈꿔지더라고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닥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또 그리고 닥쳐진 여러분의 두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삶이라면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진 그릇이라도 정말 최고의 삶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때에 보배로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대접을 받기에도 모자랐지만 그 작고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이기에 내가 널 사용하길 원한단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도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